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평화와 은총을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며 창조절 둘째 주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째로 들어선 요즘 대통령의 파행이 점입 가경입니다. 국가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기는커녕 국민을 가르고 아직도 검찰인 양 범죄자를 만들어서 국가 문제를 덮어 씌우기로 무마하려 하고 전체 공산주의라는 뉴 라이트 이념으로 국민을 겁박하더니 이제는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외 4분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연해주에서 불굴의 의지로 항일하시던 분들이 구소련과 연루되어 있다는 억지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사악한 정권 때문에 역사는 회귀하고 국민은 분노하는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굽은 것을 바로 펴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태계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사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배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우리 교회 목회 운영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서영식 집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하늘뜻 펴기와 성가대 찬양, 예향의 연주,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제 징울림 소리에 마음을 모읍시다. 생명, 정의, 평화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모든 마음 기울여서 주님 법도 살피며 모든 주님 계명이 지시하는 그 길만을 모든 주님 법도를 제가 사모하오니 법도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성부손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아멘. 녹음이 절정이던 지난 여름, 태풍의 바람 소리도 장마철 빗줄기 소리도 이른 아침부터 외치던 까치들과 새들의 노랫소리도 매미들의 합창도 저 짙은 녹음처럼 큰 소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 까치들과 다른 새들도 목청을 낮췄고 벌써 구성진 산비둘기 소리와 가을을 알리는 곤충들의 낮고 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겸허해지는 만물이 정겹고 반갑습니다. 뒷산을 걷다 보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들리고 다람쥐와 청설모는 분주한 날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미세한 일부가 날마다 변합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 향린의 가족들이 당신의 제단에 나와 지난날 삶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고백을 들으시고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입으로는 당신을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면서도 당신의 온전한 동행을 알려하거나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느 이태로운 순간이 되어서야 당신이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위기를 넘겨주시는 신, 응급조치해 주시는 신을 저희들은 간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믿음은 단절적이고 지혜를 향한 의지와 사랑은 부족합니다. 그런 저희지만 변치 않으시고 매 순간 당신의 위로와 안위가 저희 삶에 함께했고 매 사건에 당신의 눈물과 탄식이 시대의 아픈 현장과 역사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두 손 모을 수 있음을 당신이 주신 사랑입니다. 지난 향린을 돌아보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강한 주장은 분열의 날이 되어 돌아왔고 사랑하자는 호소는 공허함만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모아 시대가 주는 주어진 역할을 다시 새기고 구별해야 할 것과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옵소서. 조국의 모습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한국 식민임을 긍지로 여기는 자와 그 무리들이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그린 채 무속에 의존하고 다른 한 손은 검찰 권력과 감사원, 방통위 등 온갖 국가기구를 사적 권력화해 무고한 이들을 죄 있다 조작하고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임시정부로부터 몇년이 이어온 국가의 전통성을 부정하며 손바닥으로 진실의 하늘을 가린 채 오염수 방류, 언론 탄압, 독립운동사 부정, 전쟁 위험 부추기기 등 상상을 못할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이 애국이 되고 반공이 다시 국시가 되는 혼동의 세상, 주님 저희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두려움 없이 연대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명동 2지구 세입자들의 긴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저희가 압니다. 그들의 호소가 전달될 수 있는 창구 개설과 주요 요구와 내용이 반영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장기 농성 중인 세대의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새 예배당에 올 때 미래선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 과제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과제들을 채택하고 실천할 때 사람과 재정 등의 부족으로 겪을 어려움이 크리라 봅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듯 새로운 계획과 도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향린이 시대적 소명을 안고서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 목회운영위원회, 재직회, 각 부서와 신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전망과 대응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차이를 포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삼청과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현재의 삶의 공고함,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삶과 시대에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예배당에서 당신을 배우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작은 모임들에게 주님 힘을 주옵소서. 푸른이들과 어린이부, 유아유치부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크고 있는 아이들, 저들이 크면서 겪는 성장의 고통을 살피시고 영원한 좋은 친구 되시어 격려해 주옵소서.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기간 이름 없는 봉사자로 향린의 가치를 지키셨고 힘든 현장마다 응원의 기도를 함께해 오신 이들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현안 대응의 차이로 심한 몸살을 겪기도 합니다. 선배님들이 겪고 계신 아픔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심신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향린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한 분 한 분이 가졌을 마음의 무게를 어렴풋이 압니다. 처음 향린의 말씀과 기도와 현장의 외침을 받아들일 때 무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주같이 귀한 새 교우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피시고 평안을 더하시어 향린의 좋은 교우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향린의 교우들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주님 친히 나눠 주옵소서. 오늘은 서영식 집사님을 통해 평신도 설교가 있는 주일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설교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린 채 스스로를 낮추고 봉사하는 이들과 예향과 성가대의 찬양이 당신의 영광을 높입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 이 부족한 자의 입을 닫습니다. 주님 친히 저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1쪽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의색에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74쪽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다 함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평신도 하늘뜻 펴기로 서영식 집사님께서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에 평신도 하늘뜻 펴기를 평년보다 많이 계획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순서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식 집사님은 현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MTS 과정으로 신학을 수업하고 계십니다. 신학 공부하시면서 목회 실습 차원으로 오늘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미리 원고도 올려주시고 점검 받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성서정과 새 본문에 맞춰서 오늘 위기를 가로질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할배폰을 쓰고 있는 굉장히 올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위기를 가로질러입니다. 어떻게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분은 질러 여기에 아주 이렇게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제가 평신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강단에 선다는 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김지모 목사님이 한때 저한테 설교만 아니면은 목사 일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평신도 설교는 개신교 전통인 만인사제설 이 정신을 가장 충실히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삶을 이어온 평신도들이 그들의 세계관, 신앙관 그것들을 펼쳐볼 수 있는 좋은 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서 평신도 설교를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아까 성서를 읽은 것처럼 성서 일가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새 본문인데 이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그 점은 아주 좋은 점인데 문제는 이 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결짓고 결론을 짓고 메시지를 이끌어내는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위, 그러니까 AD 56년에서 7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3개월 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3개월 전, 요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린도 지방에서 쓴 글입니다. 일단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 편지면은 글 쓴 사람의 입장이 있고 글을 보내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글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 그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로마의 4대 황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 내렸을까요? 시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 해당 또는 각각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끼리 또 이방인들끼리 계속 부딪힙니다. 그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거의 소요 폭동과 같은 이제 그런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굉장히 각 민족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9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추방 나가라 그럽니다. 이때 54년까지 한 5년 동안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이제 다시 유대인들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들어옵니다. 그 54년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시기가 56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유대인들이 들어오게서 정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돼서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차지하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한 공동체, 그러니까 해당에서 모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각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각기 가정교회 형태로 분산되어진 거죠. 이런 상황 변화가 있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로를 적대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 바울의 입장.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1차, 2차 동안에 바울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교회 약 20여 년간의 선교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사상이 정립되던 시기였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클라우디우스 칙령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도 몸조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할례와 그 음식 규율 그런 걸 따르는 하나의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거를 유대적 그리스도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의를 입을 수 있다.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의 사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1차, 2차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역선교사를 보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서신서 보면은 뭐 무슨 판이 해갖고 뭐 이야기한다고 베드로 판이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분이 1차, 2차 전달할 때 빌립보 교회니 이런 곳에서 예루살렘에 전달할 성금, 헌금, 구제금을 모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교인 대표들을 함께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15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거기 갔을 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절박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선교적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고 안다고 하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상을 알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근거지로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스페인까지 선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변증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이런 변증, 자기를 변화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교훈적 혹은 기독교 윤리라고 하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적인 목이 있고 14장, 15장에서는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교회 목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유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가 왜 썼냐면 이거는 우리가 구조를 읽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다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 구조를 얽매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로마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읽고 우리가 읽는 그 구절이 어떤 맥락인가, 어떤 맥락에서 위치해 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정원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아는 척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 13장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의 자세에 대한 훈계, 권면, 교훈, 윤리 이 이야기입니다. 자율적 의무로서의 기독교 윤리. 우리가 의무하고 자율적이란 말은 조응이 됩니까? 보통 의무면 타율적이죠.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강압이라든가. 그런데 자율적 의무랍니다. 자율적 의무. 예. 오늘 9절 서로 사랑하는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적 관계. 우리 여러분들은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계, 이웃, 인간
관계성이죠. 관계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겁니다. 관계성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반응성이 뛰어난 겁니다. 감수성과 반응성. 우리가 운동 딱 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좋다고 그러죠. 세계에 대한 감수성과 반응성. 저는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서의 존재. 이제 그는 항상 자기가 빚진 자. 그것을 사랑으로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건 다 갚을 수 없다. 다함 없이, 다 갚음 없는 빚진 자로서의 사랑. 이것이 바울 사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의 이제 초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웃과의 관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타 등등 그 밖에 다른 또 다른 계명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적에 맞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한번 보고 내가 오타네. 그래서 이거 뒤에 뇌자를 뇌자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시행착오나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런데 지금 이 이웃에 대한 윤리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 종말론에 근거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종말론적 윤리라고 하죠. 죽음을 마주본 존재, 마주 보고 있는 존재, 하이데거 얘기죠. 종말론적 윤리, 종말을 내다보고 사는 삶, 그 종말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선취해서 사는 삶, 이거를 선취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선취적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근데 이 윤리와 종말론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은 윤리의 동인이 되고 윤리는 종말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그냥 할까 그냥? 3분의 1 했어요. 3분의 1. 지금 세 본문이니까 지금 로마서 3분의 1. 마태복음은 좀 짧게 할게요. 마태복음. 아까 로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칙령이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전쟁, 70년에는 유대전쟁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전쟁인데 전쟁은 이런 전쟁이 있어요. 어떤 벌판에서 양쪽 군인들끼리 막 와서 싸우고 어느 한편이 이기고 어느 한편이 지고 그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내의 전쟁입니다. 마을 내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고
그것이 70년 동안 이어지고 그런 상황들. 지금 유대 공동체도 그런 경우입니다.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러 온 로마 군인이 로마 군인만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들어오면서 점차 점령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혹은 부역으로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이 마태 공동체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피해자도 있고 또 부역자도 있고 또 같이 싸웠던 가해자도 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 감정의 골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마태복음은 한 10년 정도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내부 공동체 내에 구성원끼리 그런 감정의 골이 있었다. 아무튼 뭐 요하나 벤 자카이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재밌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다음에 아무튼 어려웠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 선교를 궁극적으로는 지향하지만 그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구절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 마태 공동체는 자,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유대 해당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 에클라시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교회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8장은 네 번째 예수님 말씀의 묶음입니다. 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18장을 이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혹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여기서 어린이란 말은 뭐 순진하고 순수하고 상상력이 있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린이는 요즘 강아지만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사회 경제적으로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양의 비유, 한 마리에 99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한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은 99마리보다 더 기쁜 일이다. 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구성원들을 지켜내는 것이. 그 맥락에서 지금 오늘 우리 구절이 나옵니다. 용서하여라. 어떻게 용서하나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해서 18장 교회론이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교인이 있으면 불러다가 조용히 충고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론화 시켜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권능을 줍니다. 교회론. 누가복음에는 이게 딱 한 구절로 나와 있는 것을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한 마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넘겼습니다. 3분의 2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옛날 얘기하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공동체 상황은 어떤가? 우리 공동체 뭐 여러분들 절감하고 뼛속 깊숙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일단 외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종교, 종교가 없는,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 아주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뛰어넘었어요. 종교에 전혀 관심 없는. 그 다음에 또 그동안 기독교가 행한 행태들 아주 아무튼 거부감을 갖고, 이거는 반종교죠. 위에는 무종교고 밑에는 반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갈등이 많죠. 그 갈등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그대로 의식됩니다. 우리 교회의 내적 상황 참 말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걸 정리하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찾고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 장점과 단점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기 상황, 파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단점들이 아주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민족 제도와 절차, 평신도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끄럽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와 주장하면서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 권리와 주장 이런 것들의 균형이 깨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민주주의 제도는 힘을 잃는 거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성과 권위라는 건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 포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과 체화되어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계리에서 생겨난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도 있습니다. 또 권위,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 위로서부터 내리꽂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권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합니다. 저항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위라는 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진 권위, 그걸 저는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그런 신뢰마저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경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적 해석.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서는 것도 어떤 자유로운 포용적인
신학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도구마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존 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 묵상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죄, 그 다음에 대속, 부활, 이런 개념들 아주 그 중요한 가치들이죠. 근데 그런 면을 우리는 어떤 상징성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가벼이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교회에 대한 태도로 연결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성, 교회에 대한 그 관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네 번째, 우리 교회인의 특징은 공동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한다면 개인적 구원, 사회적 구원으로 나누는데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둘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어떤 약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평등의 이야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하는 개인의 영성이라든가 개인의 윤리 이런 문제들은 소홀히 되지 않는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들, 이것이 장점들이 잘 유지되고 개발되어지고 전승이 되어지는 뭐 괜찮죠. 근데 이런 단점들이 아주 이렇게 모여져갖고 폭발성을 띨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힘이 드네요. 아무튼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나오는 그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 건면했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14장 15장은 사실 제 구역 아닙니다. 다음 주 설교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선치 다음 설교하시는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주시. 네 가지 키워드, 네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크리노는 좀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시비거리. 여기는 이제 새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역개정 이거는 비판하지 마라. 그다음 공동 번역은 나무라지 말라. 나무라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그 제가 듣기에는 이건 비난이에요. 비난하다라는 개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번역마다 다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업신여기다. 이런 얘기.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약점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스타죠. 이거는 그 약점이나 그 아픔이나 그 잘못을 자기 것으로 느끼고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겁니다. 훨씬 진전된 거죠. 지금 이거를 이제 도표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겁니다.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느냐, 공동체가 분열을 내느냐, 그 갈림길이 요 비판하다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서 업신여기라로 진행되면 이제 분열의 요소인 거고, 그 비판한 걸 멈추고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은 평화를 이루는 거죠. 요 갈림길,
여기서 비판하다, 비난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의 유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 변곡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유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마 각양각색 여러 생각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게 한다든가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게 한다면 사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성서 구조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요 정도를 하면은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요소가 뭐냐? 딱 한 가지만 꼽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라도 말 많은 내가 한 말 중에 딱 한 가지 생각나. 그 생각나는 게 뭐냐?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야지만 일이 해결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미국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 파울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의 단계도 여러 단계를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가 3단계에 대부분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인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나 사회 구조나 제도로서 확립되어져 있는 것들, 그걸 받아들이는 거,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징계 속에 들어있다 그러죠. 그걸 인습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습적 신앙을 우리가 균열을 내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성찰한다고 그러죠. 반성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해결은 이거를 자의식, 역사의 발달 단계에서 자의식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반성적 단계, 그런 단계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맞나? 이게 비난하는 건가? 아니면 비판하는 건가? 이런 단계. 그 비난과 비판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정보를 어느 한쪽에서 정보를 취득하느냐?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그러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대안이 있나 없나? 대안이 없더라도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목적이 모욕을 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모색을 하기 위함인가? 여기 따라서 우리는 비난과 비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객관적이면서 이성적이면서 대안을 찾고 모색하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이 단계, 우리가 그걸 신앙 발달 단계에서 4단계, 반성적 단계라고 하죠.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가 비판하고 있는가를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아리까리하다, 비난인지 비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디어 맺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여러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위기, 그다음에 우리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위기는 성격이 반복되는 성격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잘못 관리하고 잘못 대처했을 경우 그 위기는 반복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세 본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본문 안 했죠. 해야 될 겁니다. 할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12장 6월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6월절 얘기는 그런 과거의 인습과 폐단한 습관으로부터 전련하는 전련.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새로움입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요절을 이제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패스크로스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그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가로질러 나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패스크로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의 시간이 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 딛고 설 우주적 공간이 될 수 있는 시공간적 6월절,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번의 위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를 가로질러 나갈 마음가짐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치유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군 나를 아프게 하여 고통스러운 내 허물을 용서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아팠던 기억, 주는 아시니 모두 아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랑이니 나는 주의 몸이니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하느님,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여 창조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서영식 집사님을 통해 위기를 가로질러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저희 앞에 놓여진 위기들을 하느님 안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작아져라 낮추어라 행복해지리라. 만수해라 가난해라 영원해지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루어지리라. 선하여라 인자하라 기뻐하리로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잃어버려 실천하라 힘이 넘치리라. 함께하라 나누어라 분명해지리라. 더불어 말며 함께 나누는 것이 곧 내게 한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유기의 조각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유기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가로질러 나갑시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축복 기도를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공동관심사 나눔 이전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새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결정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결정이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기후 위기와 그리고 친환경의 문제에 고민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어떤 상징의 심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태양광 설치와 관련돼서 이론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작업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정부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신 김대민 박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머니께서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영식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안식년에 평신도 설교를 여셨다고 여셨는데 사실 시작하시기 전에 개그로 이렇게 이끄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설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재밌는 설교보다는 굉장히 진지하고 우리 공동체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설교를 해주신 우리 서영식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관심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행사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김영 목사님 시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대식탁에서 마고의 춤이라는 2권의 시집을 내셨는데 권당 10,000원씩 2개 구매할 때는 1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목사님께서는 판매 수익금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잘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모아지는 대로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정해서 기부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직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병무 도서관 운영을 위해 봉사할 도서관직위를 모집합니다. 사실 안병무 도서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안병무 도서관에는 안병무 선생님에 관한 어떤 책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텐데요. 물론 안병무 선생님께서 쓰셨던 많은 책들과 관련된 신학서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반 도서를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운영할 도서관직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대들을 보시면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에 봉사해 주실,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대여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 주실 도서관직위가 필요하니까 교우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 신청을 해 주시고 특별히 시간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꼭 이 중에 1시간 정도는 한 타임 정도는 같이 나눠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식사 QR코드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 QR코드 활용해서 많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QR코드가 어려우신 분은 그냥 현금으로 1,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셔도 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훈 집사의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서 촛불시사 시한방 방송 진행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서촌기행 9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 길잡이는 김창희 장로님이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대상은 서교우와 향림교우들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신청 문의가 있는 분들은 최훈석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위원회 사업 설명회가 이제 세 번째 설명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9월 17일 다음 주죠.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통일선교, 형제교회 지원, 그다음에 청년기금, 초록나무 평전기금, 미래선교기금 등의 각종 기금들 중심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도 여러분들이 참가해서 좀 더 완벽하고 우리의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입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에 보시면 2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길목 청년 세미나팀 특강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여기 목회 마당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인 어떤 광고가 있습니다.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전태일 기념관 4층 교육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기후정의 주일 연합 예배, 그러니까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이 9월 23일 토요일인데요. 그 날에 맞춰 가지고 9월 23일 오후
12시 30분에 향림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합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전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이웃과 힘을 모아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 오늘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원래 시작하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주위 분들하고 인사 나눈 때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꼭 인사 나누시고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